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옳지 않았었지만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의 덧입힘을 주셔서 우리를 옳다 여기심을 받을 만한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그 복음도 우리 것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천상의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까?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좋은 일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간단히 살펴보고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대로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예배 잘 드리라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나오시기 힘드신데도 자꾸 나오라고 그러는 것이 이게 조금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나오시라 이렇게 자꾸 권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서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죄인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저들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 얻는 회개라는 표현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번만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회개예요. 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도하는라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 부담스럽냐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일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하면 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쉽고 그런 일들은 급여가 별로 없어요. 뭐 아파트 청소하는 거, 그거는 뭐 누구든지 그냥 조금만 가르쳐 주면 할 수 있잖아요. 그 보수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뭐 육체의 병이긴 합니다만은 병을 고치는 의사 정도 되면은 4억
뭐 평균 그러니까 세전이 4억, 세후 세금 떼고 나면은 2억 7천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세지 않습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씩 그러니까 세금 떼고도 2, 3천만 원, 2천 몇백만 원씩 들어오니까. 근데 그 일이 왜 그래요?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 대신 그게 가치가 있는 건데 성경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 헌금하라고 말씀합니다. 선교하는 것 아주 더 훌륭한 거죠. 근데 가지 못하면은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선교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하는 거야. 빌립보서에 이 바울 사도께서 편지하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내가 너희가 보내준 선교 헌금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선교 헌금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헌금을 많이 하자. 우리 이거 선교지로 보내지면은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고 이것이 우물을 파는 데 사용된다.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이게 마인드 자체가 약간 실용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거품이 별로 없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물 하나 파가지고 파는 비용이 2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다른 데는 뭐 500만 원씩도 받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 동기 김영섭 선교사님이 참 착한 사람이라 250만 원을 주면은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거 우물을 어디다 파냐면은요, 그게 교회 주변에다 파요.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다 파면은 그 동네에 있는 그게 부족이라고들 부르는데 일개 부족이 그걸 다 먹어요. 근데 우물을 한번 파놓으면은요, 이게 수맥을 잘 찾아서 파기 때문에 이게 마르지 않는 거야. 그거 뭐 한 달에 굿네이버스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거 보면은 물을 공급하는데 뭐 얼마씩 내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한 번 먹으면 끝이에요. 근데 우물은 어때요? 마르지 않는 셈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였는데 우물을 파가지고 생수를 저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펌프야 뭐 고장나 봐야 부품 몇 개만 교체하면 되니까 전기 없이도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아프리카 차들은 전기 없는 지역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선행을 성경은 제사라고 얘기하고 해요. 선행의 제사. 또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나눔의 제사. 이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적 표현을 써서 제사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그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거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눌 때의 심령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착한 일 할 때 이 마음이 우리가 자기가 자각을 해요. 그때 나누고 나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선행과 그리고 나눠주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할까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눔의 제사하는 게 반찬 나누는 거 하잖아요. 반찬.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에 반찬을 만들어서 그걸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다 헌금하라고 제가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헌금하라고 권하는 것도 조금 낯이 두꺼워야 합니다. 이게 정말,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나눠주는 일을, 누구한테 나눠주는 일을 쉽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면 1,000원씩, 좀 괜찮으면 5,000원, 더 괜찮으면 10,000원, 아주 좋으면 10만 원씩 뭐 이렇게 형편껏 우리가 드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반찬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갖다 나눠서 배달을 해주고, 이것이 나눔의 제사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1세기 한국 교회가 이웃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방편이 이 반찬 나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쌀이 없어서 밥 못 해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나 그리고 아주 어려운 영세민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에게도 쌀을 주잖아요. 그냥 포대로 갖다 주니까, 쌀은 있으니까, 이 전기밥솥 있으니까 그냥 꽂고 밥하고 나서 반찬은 이거 주면은 이거 가지고 뭐 이게 조금만 더 보태든지 뭐 그냥 드시든지 해도 그 먹을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음향 장비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향 장비는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죠.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치우면은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슨 말했는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를 치우면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편으로서 음향 장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시골에는 이제 우선 재정이 없으니까, 제가 시골에 제일 처음에 간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한 20여 명 남진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는 새마을 앰프라는 걸 썼어요. 그 새마을 앰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칼럼형으로 이렇게 생긴 건데, 그게 뭐 마이크 앰프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거였는데, 근데 그거를 바꿀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서 몇 년 만에 그 교회를, 산속에 있으니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교회가 위치가 좋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좋은 게 소나무 숲속에 있어요. 산 위 정상에. 그러니까 와서 보면은, 여름에 거기 놀러 와갖고 보면은 소나무 밑에가 풀도 안 나고 아주 그냥 빤빤해. 그러니까 거기다 의자 놓고 앉아서 있으면은 바람이 솔솔 불어오면 너무 좋은 거야. 야, 교회 위치 참 좋다. 경치가 좋은 거지 교회 위치가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위치는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겨울철 되면은 산 위에 있으니까 눈길이라 못 올라와요. 걸어오다가 막 넘어지고 그러니까 예배 오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봄이 되게 되면 거기가 진흙길이라 해빙기가 되면은 그냥 발을 한번 팍 뜯으면 이게 점점 올라갈수록 발에 흙이 붙어가지고 이만해집니다. 그래서 길로 못 오고 산으로 와요. 낙엽을 밟으면서. 그렇게 오니까 교회 위치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동네에 시집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집 식구들 여기다 교회를 세워놓으면 우리 시집 식구들이 구원을 얻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교회라. 그러니까 시집 식구들 구원받으려고 해놓은 교회니까 그게 그 시집 식구들 그 소수 부락만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몇 년 있다가 보니까, 다니면서 보면 알잖아요. 야, 여기는 교회 자리가 아니다. 교회 자리는 면소재직 가는 길목에다가 교회를 져야지. 그럼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거기 보잖아요. 그리고
면소재지 가는 길은 그래도 포장도 돼 있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그 땅을 마련하고 그리고 거기다 교회를 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음향 장비를 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못 쓰는 거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음향 장비를 이제 구매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1년을 헌금을 합니다. 성도들이, 할머니 성도들하고 같이 1년 헌금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음향 장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사다가 거기다 놨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서 시골 교회 어렵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건 100군데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생각하지만은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도구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값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런 걸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갚아주실 거야. 성경은 이게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그것을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이 일이 조금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은 이거 하면은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잖아요. 그분이 다 갚아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거 하는 거, 내가 우물 하나 파면 250만 원 날라간 이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250만 원을 드리면은 100배가 2억 5천만 원인가요?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에서 복을 얻는 비결이 그런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쓰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